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마음이 텅 비고 네. 너무 힘들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어디에 기대고 싶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를 들어서 누군가의 얘기를 털어놓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죠. 네. 근데 마땅히 들어줄 사람도 없고 전화할 때도 없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공허하고 그런 시간이 찾아오죠. 맞아요. 네. 예, 가끔 영화에도 또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한 사람만 날 위로해주고 알아줘도 그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텐데요. 그렇게 사실 한 사람, 제 얘기를 들어준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많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로 기억이 됩니다. 정말 자살률이 높아지고 생명 경시 사항이 또 이 세상에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날들이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CGN TV에서 생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2부작인데요. 오늘은 40년 동안을 이 사람을 살리는 전화죠. 생명의 전화를 봉사로서 매진해 오신 우리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는 박주선 집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나 한 가지 봉사를 계속 하셨다는 거 정말 말씀만 들어도 감동적인데요.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끝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다독여주는 생명의 전화 박주선 집사. 20대에 시작해 60대가 된 지금까지 40년 동안 전화 상담 봉사를 하며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와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에 대한 묵상에 대해 들어봅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상담 기관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명의 전화. 네. 예, 어떤 기관인지 일단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생명의 전화는 1976년도에 그 호주의 그 알라노카 목사님이 이제 호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영민 목사님이 그 영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가서 보고 사람 살리는 일이 목회자가 할 일이 교회 안에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전화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그 근원은 알라노카 목사님이 그 당신 성도 중에 그 실직을 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를 만났는데 상담을 하다가 내일 그 설교를 와서 들어 했는데 설교를 안 듣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이제 2번이나 반복되다 보니까 그 전화선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출발해서 그 우리나라에는 1976년도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영민 목사님이 전화를 이제 그때는 청색 전화인가 백색 전화인가 이제 받아오셔갖고 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내일 와서 설교 들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네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데 거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전화가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거예요, 그죠? 네네. 예.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가을철에는 좀 상담이 올라가나요? 상담수가 내려가나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네. 상담원은 사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전화 받는 기관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 계절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전화 내려놓기가 무섭게 계속 오고 있고요. 네. 그 날씨에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한강 다리 네. 75개에 있는 그 전화 그거는 이제 날씨에 영향을 받아요. 뭐 폭풍이 친다든지 막 이러면은 거기 올 일이 오는 게 좀 없으니까. 불편해서 이제 네. 전화가 좀 없고
예, 그 외에는 이제 날씨에 이렇게 많이 상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흐린 날은 좀 우울한 환자들이, 그러니까 좀 우울한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고 네. 네, 네. 저희가 느끼기에는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그 방금 다리 위에 있는 전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네. 예, 다리 상에 전화가 있잖아요. 네. 아 그럼 실제로 거기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상담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 모양이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희가 1976년에 43년 됐잖아요, 만. 네. 43년 됐는데 그거는 이제 1588 전화를 일반 상담 선생님들이 다 받고요. 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강다리에서 많이 자살을 하니까 네. 11년 전에 예,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 저희가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그 한 생명을 살리면 살리는 일에 함께 하는 이제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셔갖고 한강다리에 75개 그 전화기가 설치돼 있어요. 네. 한강다리에서 그 힘들어서 떨어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여기 전화가 있네 들으면 저희 SOS 상담원들이 받아요. 그래서 그 받으면서 내용이 진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119하고 연결을 시켜줘 갖고 다리 위로 구조하고 물 위로 구조해서 동시에 살려내는 이 시스템이에요. 근데 대부분 1588을 받고 한강다리는 SOS 전화를 받고 예,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네. 네. 아, 이 생명의 전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상담 전화 기관이에요. 기관이죠. 예. 저는 가끔 이렇게 생명의 전화 이러면 누가 전화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으실까 생각했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전화가 온다는 말씀에 되게 놀랐습니다. 예. 아, 도대체 봉사를 몇 분이 하시는지, 예. 이 생명의 전화는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생명의 전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굳이 생명의 전화를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생명의 전화는 이제 전국 19개 센터가 있어, 전국적으로. 네, 네, 네. 19개 센터에 한 3,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고 1588-9191로 하면 가장 가까운 데로 연결이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전화 받고 있고 서울에는 한 300명의 자원봉사자가 24시간 돌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봉사관리위원장. 한 분이 얼마 동안 봉사를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시나요? 24시간 상담을 하려면 이제 그 시간대별로 자기 시간을 네. 그 뭐라 그럴까 약속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상담이 가능해요. 네, 네. 그럼 그 시간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한 번 상담 들어가는 낮 시간은 이제 3시간 반. 근데 3시간 반 끊을 수는 없잖아요. 상담이 이어지니까 4시간 정도 하고 밤 상담은 10시에 들어가서 이제 아침 8시까지 한. 밤 상담은 좀 이렇게 길게 하고 낮 상담은 그 3시간 반 단위로 이렇게. 아, 그럼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전화를 받아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이 가능해요. 봉사자. 네, 순수한 네. 자원봉사니까 네. 저는 어느 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1년 네, 단위로. 세상에. 그러면 그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네네. 이 생명의 전화는 국제기구예요. 아, 그래서 국제기구인데 이제 이런 교육을 시키셔야 하는 그 규약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 받은 사람은 이제 수료증을 줘요. 이제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에 그 봄학기는 이론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상담에 필요한 이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가을 학기에는 실제 상담을 현장 실습까지 다 겸해서 예, 그거를 이제 1년 훈련시켜서 네. 1년에 이제 한 번씩 배출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상담원증을 주는 건 아니고 수료증만 주고 네. 1년 동안 상담을 해보고 상담원증을 줘요. 주로 어떤 분이 봉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다양한데요. 대부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위주가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고 오시겠죠. 보통 학교 선생님 정년퇴직 하셨다든지 사회복지사, 목사님, 뭐 심리학자, 네. 그다음에 일반 주부들도 관심 많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근데 다양하게 오셔요. 근데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상담원으로 자격이 갖춘 사람을 이제 상담원으로 투입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집사님은 본업은 어떻게 되세요? 본업은? 본업은 제가 그 요양보호사라고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생겨서 네. 12년 됐죠.
예, 요양보사 교육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예, 그 요양보사 국가 자격을 따신 분을 채용해서 또 이렇게 집에 계신 그 일상생활 못 하시는 장교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 예, 그런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네. 이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강의를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본업은. 아, 이 40년을 지금 봉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듣고 굉장히 와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처음에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그때는 이제 일신제강이라고 지금은 동부그룹으로 네네. 넘어간 일신제강에 이제 인사부에 있다가 이렇게 몸을 좀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네. 급성 늑막염이 왔어요. 아, 급성 늑막염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신문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죠. 네. 친구들 보고 책 사오라 그래서 책 보고 그랬는데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작은 그 글씨로 제1회 시민 상담 교실 생명의 전화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이 이제 뭐 그 청소년 상담, 뭐 노인 상담, 아동 상담 뭐 이런 내가 배우고 싶은 그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발견이 돼서 제가 퇴원하고 그 이제 생명의 전화 그때는 기독교회관 안에 있었어요. 네네. 종로가 찾아가서 저 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예,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게 축복이네. 제가 안 아팠으면 그 작은 거를 제가 볼 바쁘다고 안 봤겠죠. 그러니까 큰 틀의 제목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신문에 읽지.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건 제가 아팠기 때문에 다 보. 그래서 아픈 게 축복이다. 저는 이제 아프지 않았으면 못 만날 생명의 전화. 네네네. 그러셨구나. 네. 예. 어떻습니까? 생명의 전화에는 꼭 자살하고 싶어서 충동을 느끼는 그런 분들만 전화를 하시는 건 아니죠? 예, 그런 분들만 전화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힘들어 내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다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4에다 물어보면 생명의 전화 안내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전화 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이게 다양하게 다 전화를 이렇게 받는 예, 기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답답하고 하소연하고 싶고 그렇죠. 넋두리 하고 싶은데 네, 네. 들어줄 사람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상담을 받는 분은 그 시대의 아픔을 그 시대의 약자들이 누군지를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대의 약자가 어떤 분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시대의 흐름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네. 아 그때 결혼 안 하고 상담할 때 20대에 상담할 때는 대부분 며느리들이 많이 전화가 왔어요. 아, 며느님들이.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존중받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다가 끙끙 섬기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 결혼 생활이다 보니까 결혼한다 보다 시집을 간다 이제 그 시대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어디다 얘기하기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들다는 전화를. 예.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그 중간에는 이제 이렇게 좀 과도기라 그럴까 청소년들, 남성들, 노인들 뭐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제가 느껴졌고 최근에 느낀 거는 제가 한 번 상담 가면 10통화 한다 그러면은 네. 9통화 뭐 한 통화 여성 전화고 거의 다 남성들 40대, 50대, 60대 남성들 전화를 최근에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대에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시대 이렇게 남성들이 많이 힘든 시대구나. 여성들은 힘이 세지고 남성들이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옛날 직장 생활은 이제 한 번 들어가면 거의 사장까지 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중간에 그 이직을 안 했잖아요. 지금은 중간 이직이 많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직장 문제, 힘드시죠?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동료 문제 뭐 이런 것들의 갈등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온갖 그 어려운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마음도 아프고 정말 남의 같지 않고 안타깝기도 하시면서 또 그 스트레스를 또
고스란히 옮겨받게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또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 힘든 걸 어떻게 네, 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 복도 많네 이렇게 남의 힘든 것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힘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고 이제 느끼면서 그런 거 힘든 거를 내가 온전히 다 이렇게 찔려서 받지는 않고 이제 객관화시켜서 그분의 문제에 깊이 애쓰고 도와주려는 이게 이제 좀 분리가 되는데 초창기 1, 2년은 그냥 온전히 저에게 다 들어와갖고 막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 아픔이 온전히 저한테 다 들어와서 그 아픔이 예 그래서 참 많이 힘든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대는 그 사람의 아픈 거를 그냥 애써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좀 불리는 데 되는 게 이제 되더라고요. 가능하고 그다음에 힘들다라기보다 이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러니까 내가 내 그릇만큼밖에 그 사람을 못 도와주니까 저를 자꾸 이렇게 이제 키워야 되는 배울 기회에 배워야 되고 뭐 하여튼 다양한 장에 가서 이제 저를 이렇게 그 변화의 장에 하면서 누군가의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 보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보람? 이제 이게 귀한 일이지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귀하지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쁜 딸이야 뭐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같은 네. 그 힘이 오히려 기쁨이 있어. 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 됐어. 이 사람을 살려낸 것 같아.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예, 힘들다고 그렇게 막 힘들다고 느끼진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도울까 뭐 그 생각만 드는 거. 그때 그 전화 한 통화로 살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이 전화 때문에 뭔가 변화되신 그런 감동적인 사례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기억에 나눠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예, 저희 생명의 전화는 이제 전화선을 통해서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이에요. 그 안타까운 사연을 어떻게든 그 시간 안에 도와주고 끝내고 다음에 약속을 못 해요. 왜냐면 전화가 저한테 걸려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 1588-919에서 무작위로 가까운 데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일회 안에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는 이 사람이 희망을 보게 해야 되는 그 절박함이 있어갖고 예, 그 애쓰는데 이제 처음엔 막 울고 전화하고 힘들다고 전화하다가 나중에 예, 희망을 보겠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어디 가서 그 이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우 제가 그렇게 힘이 생겼다고 살아보겠다고 막 이런 멘트를 하고 끊으면 그 멘트의 위로를 받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잘 살겠구나, 헤쳐나가겠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살아나시나요? 말씀을 한다기보다 그 사람의 얘기를 진정으로 아파하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끄는 거 다 싫어해요. 지금 잠깐 전화했는데 그 사람의 생이 뭐 40년이 됐든 50년 됐든 그 생 전체를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한 답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지지받고 싶고 힘있게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고 네가 스스로 너 안에 대단한 잠재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 봐.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들어주는 상담이에요. 저희가 끄는 상담은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듣는 게 어렵나? 들어주면 되지 이런데요. 제 경우를 보면 아내가 이제 딱 자기가 잠깐만 그럼 이제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그럼 이제 처음에 한 뭐 30초 1분은 들어요. 그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근데 이제 한참 듣고만 있으면 한 3분쯤 얘기했는데 제가 듣고만 있으면 듣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도 이게 어렵구나. 어렵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들어야지. 맞아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입장에 돼보려고 애쓰는 이 진실이 전달되는 과정에 내 문제를 이렇게 관심 있어가고 나를 도우려고 애쓰는
진실의 교감이에요. 그러네요. 그 경청한다 그러잖아요. 그 입장에서 들으려고 너무 애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이 안 됐으니까 제가 그 사람에 채워질 수는 없죠. 근데 애쓰는 이 진실이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진실. 나는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통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을 때 생명이 다시 피어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계속 그 곁을 지키겠습니다. 상담을 뭐 집에서 재택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안 되고 가서. 생명의 전화 안에 그쵸. 부스 안에 찾아가서 그 시간을 네, 가서 이제 해야 네네, 되니까. 와, 말이 40년이지 꼬박 어쨌든 거기를 가야지 되는 일인데 네네. 원동력, 쉽게 해서 거기를 가서 전화기를 들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러게 저도 지나고 보니까 40년인데 네. 제가 이 세상 안에서의 삶과 생명의 전화에서 봉사를 갔을 때 생명의 전화의 그 봉사자들의 만남 굉장히 따뜻한 정서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따뜻한 정서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도 상담원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성장하게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이렇게 조용히 뒤에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그 행동적인 모습들의 다양한 큰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상담을 안 했으면 이런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을까? 다양한 각계각층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고 싶고 막 이러면서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40년이 됐죠. 네, 예. 네. 각계각층에 그렇게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네. 많다는 그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네. 예, 너무 네. 마음이 뿌듯한데요. 예. 지금 그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고 따님께서도 상담을 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따님이 지금 몇 살이신데 언제부터 상담을? 예. 29인데 저랑 똑같이 시작하고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와.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따님이 네.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저희 딸이 이제 생명의 전화 프로그램을 다 하고 저희가 이제 라이프라인 카운슬링 아카데미라는 또 새로운 과정을 했어요. 뭐 대학원 과정을 한번 설립해 볼까 그래갖고 2년 4학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는 그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교육을 얘가 다 듣고 생명의 전화에서 하는 생명의 전화 하는 프로그램을 네네. 한 지 한 8년 정도 그걸 운영을 했어요. 네네. 그 교육 다 듣고 예 그러면서 엄마 나도 상담을 해보고 싶다고 예 저는 솔직히 세상에 다양한 얘기를 다 듣는 거잖아요. 예,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네요. 조금 나이 먹은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 40 정도 하면 어떨까? 예. 근데 제 자식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사실 20대 정말 몰라도 되는 네. 너무 많은 얘기를 또 듣게 될 거잖아요. 네. 예. 깜짝 놀랄 일도 많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 엄마 상담하고 오면 너무 뿌듯해.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러고 얘기하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 괜찮지. 그래. 예, 해봐라. 근데 이제 얘도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정신보건 사회복지를 했어요. 예, 그냥 익숙한 거죠. 그냥 상담하는 게. 예, 그러니까 지가 느낀 삶과 또 딴 사람이 느낀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하면서 이제 그냥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 상담들을 잘 하더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아주 뿌듯해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집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예, 저는 사실은 생명의 전화 만날 그 당시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절에 가서 우리 한국 정서가 좀 네, 토속적인 네. 그 불공 드리는 예, 그런 정서였고 근데 생명의 전화 안에는 다 기독교가 이제 밑바탕이 되다 보니까 종교 초교파적이긴 한데
밑바탕의 정신은 이제 기독교 정신의 이제 사랑을 전달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 다녀? 뭐 이러는데 저 교회 안 다녀요. 뭐 실제 상담원으로 자격이 되나 그때 면담할 때 그 얘기도 했어요. 뭐 불가라고 썼는데 이 사람이 상담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면담자들이 저에게 네, 나이도 네. 어리지.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앙 상담은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일반 상담하면 안 될까요?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네, 대답을 한 거죠. 네. 그렇지. 신앙 상담은 목사님이 하시고 일반 상담하면 되겠네. 예.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주변이 다 목회자님들 계시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독교 사랑이 전달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또 제 주변에 살았는데 또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가 참 그 아이들 성경원도 잘 하고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다녀봐라. 뭐 지금 한 20년째 중국어 주일학교 봉사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예. 기본적으로 뭐 시작하시면 그냥 20년은 하시는 거네요. 20년, 40년. 네. 저는요, 네. 저도 청년부 그 출석교회 부장 2년 반. 아우, 예, 그것도 그리고 훌륭하죠. 연예인 그 성가 합창단 3년인가 4년. 예, 제 끈기는 그 정도거든요. 아유, 쉽지 않죠. 야, 귀감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장점이자 단점인데 한 번 맺은 인연이 참 귀한 인연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싫다고 도망가기 전에는 저는 거의 안 넣고 네, 네. 교회도 뭐 딴 사람이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갖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저를 반기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주일학교 애들이 네. 저희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다 오니까 유치부부터 이제 어른까지 다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또 굉장히 행복해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또 이 교회 봉사하면서 이 만나는 그 과정이 네.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어쨌든 생명의 전화 이 사역을 통해서 네. 예, 이 봉사를 통해서 신앙의 좋은 선배님들도 많이 만나셨죠? 그럼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조양록 목사님, 이영민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신경정신과 우리나라 박종철 장로님인데 저를 28년 소그룹 지도를 해주셨어요. 네. 예. 그다음에 이기춘 교수님, 이제 다 목회자들, 뭐 장로님들, 뭐 이러신들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서 또 배병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호 산부인과 의사인데 네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상담을 가니까 토요일 날 상담을 마주 만나요. 그럼 의료 상담하시고 저는 일반 상담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야 의사가 진료를 하면 돈을 많이 벌 텐데 그 봉사한다고 오셔갖고 그때 당시는 토요 근무가 이제 뭐랄까 점심 식사도 못하고 막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토스트 하나 고드리면서 같이 상담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몸으로 실천하시는 봉사하시는 큰 어르신들을 그냥 주변에서 가깝게 보고 오니까 아 저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삶이 아닌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복이죠. 그렇게 큰 어르신들을 봉사로 만나서 그냥 언제든지 이쁘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르신들을 참 많이 만나죠. 혹시 왜 이렇게 전화로 뭐 119나 뭐 이런데 장난 전화하시는 분들 계신 것처럼 생명의 전화에는 그렇게 장난 전화하시거나 그런 분들 안 계실까요? 장난 전화라기보다 반복 전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우울한 뭐 이렇게 환자들도 치료학 그 정신과 약 먹고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병원 가서 길게 상담은 못 해드리죠. 그쵸. 의사 선생님이니까 약 처방이 가능하니까 약 처방해도 뭔가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이제 저희한테 전화해서 그래도 제가 사는 거는 생명의 전화가 잘 들어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반복된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는 걸 잘 들어주면은 이 사람이 계속 전화해서 의존 관계로 해서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까 그랬지만 그래도 일주일 내내 전화할 사람을 일주일에 2번만 전화하게 하면서 건강하게 살게 안내하는 것이 우리 상담원들의 몫이 아니냐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이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세상에. 무진장 애써요. 네. 무진장. 네. 반복해서 전화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그 진짜. 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글쎄 말이에요. 짠하고 그러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생명의 전화가 잘 들어주니까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한강 다리의 SOS 전화도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전화를 하시는 분은 좀 희망을 갖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또 절망적인 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그때는 더 어떠세요? 네. 그래서 SOS 전화기는 저희가 이제 11년째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11년 됐는데 SOS 전화기는 이제 진짜 절박한 사람이 장난으로 하지는 않고 가끔 그냥 이거 뭐 하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전화기가 있어 이제 전화를 들기 때문에 예,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주게 힘든 내용을 가급적 많이 들어주려고 애를 쓰죠. 근데 1588로 하면은 뭐 2시간까지도 듣고 1시간까지도 다 내놔라. 너 힘든 거. 그게 왜 그 샘물에 이렇게 뭐 먼지들이 그 지푸라기가 있으면 이제 다 이렇게 걷어내면 샘물이 오듯이 네 힘든 거를 다 내놔라. 그러다 보면은 주변이 보이고 아까 엄마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그러면은 죽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 부모가 나를 걱정해야겠구나. 자식이 나를 걱정해. 뭐, 예. 그 과정까지 이제 최대한 길게 상담을 했는데 SOS 전화기 같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급한 전화일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내용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다리를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의 판단을 상담자가 판단을 해서 119를 부를 수도 있고 이제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저희가 어느 다리에서 전화가 오는지 그거를 다 알 수 있게 해서 이렇게 그 출동시키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상담을 해주시면서 예, 집사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계실 텐데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집사님만의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한번 여쭤봅니다. 네. 자기 스타일로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교회 다녀? 막 이러면 저는 거부하고 싶은 옛날에 믿기 전에 네. 그러게 있어서 그냥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네. 예쁘게 잘 사네.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데 나도 그 신앙 믿고 싶어. 나도 가보고 싶어. 이런 그 은은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자연스러움. 질문을 하면 먼저 뭐 이렇게 안내는 안 하고 질문하면 그때 이렇게 안내하는 정도.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요양부서 교육을 운영하니까 240시간 과정을 저희가 강사들이 와서 하면서 제 강의 시간에는 예. 저는 이제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믿는 신앙은 이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제 저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안내하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 참 감동스럽고 은혜 받고 그냥 꼭 교회 온 것 같아요. 아멘. 막 이래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막상 또 전화하신 분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딱 먼저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이 네. 혹시 종교 뭐 갖고 있어요 이러면은 저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늘 우리 아이들이 막 그 놀이터에서 놀 때 힘있게 노는 아이는 엄마가 집에 있는 엄마고 직장 생활하는 그 엄마의 아이는 그냥 외롭고 없고 힘이 없잖아요.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편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네. 거 아이가 아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늘 지키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지 않냐. 신이 절대적인 신이 너를 돕고 있는데 뭔들 못하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절대 너를 창조한 절대자가 너를 돕고 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힘내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제 요 정도. 네. 그렇게 네. 전하시는군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런가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 2위. 예, 계속 1위고 그렇게, 지금 네. 그 OECD에 최근에 합류한 그 나라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라가 합류하면서 거기가 이제 1위를 돼서 우리가 2위는 됐어요. 자살 2위는 됐는데 좀 안타깝죠.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아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일본의 대기업을 운영하신 분이 있어요.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는 그 하늘에 그 복을 받고 태어났다. 어떤 복이냐? 가난하게 태어난 것, 못 배운 것, 허약한 것. 그 세 가지 복을 타고났다. 그 세 가지 복으로 인해서 가난해서 가난을 극복하려고 무진장 열심히 일했고 허약해서 건강하게 하려고 무진장 건강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못 배워서 나는
누군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안내하고 가리킨다. 겸손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까 94개의 기업, 큰 기업에 13,000명,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매사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이래도 하나님 뜻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늘 뜻이 있더라. 그래서 그 안에 감사를 찾아내는 그 삶, 그 뜻이 있을 거야. 나를 단련시킬 거야. 뭔가 더 그 일을 잘 극복하면 더 큰 축복을 줄 거야 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를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해주신 이 시간, 이 간증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항상 감사하라. 감사. 그죠? 네. 사실 우리가 진짜 감사가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놓치거든요. 네, 예, 네. 맞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낙심도 오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데 24시간 돌아가는 생명의 전화 이 시스템 24시간이니까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계속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저기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모집을 해요. 이제 가끔 특별기를 모집하지만 3월에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에서 15회 정도, 봄학기 15회 이론 중심으로 이제 상담에 필요한 이론 중심으로. 그다음에 가을 학기는 실제 상담할 수 있는 그 실제 상담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실습을 시키면서 그 수료를 하게 해요. 이제 수료한다면 이제 상담에 투입이 가능하고요. 실제 상담 봉사원 자격은 이제 2년 만에 줘요. 이게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국제 규약대로 그렇게 해서 상담을 투입을 시킵니다. 상담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비 내고 공부하고 상담 봉사도 순수한 자원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 그 교육도 자비 내고 교육비도 네네 하시고 네네. 그러네요. 네. 언제까지 이 일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기간이 만 3년이 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는 이 정신이 건강하고 귀가 잘 들릴 때까지.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귀한 통로로서 하나님의 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사회적으로 볼 때도 정말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한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합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더 알려주세요. 네.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상담 받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꼭 1등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좋아. 1등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중간 상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이 사회 속에 약간의 손해도 보면서 꼭 이익만 내 머리의 그 계산적인 삶보다 가슴이 넉넉한 삶을 살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행복을 많이 느끼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있죠. 역시 또 상담하는 그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와서 저희가 상담받은 것 같죠? 힐링이 됐습니다. 네, 마음 따뜻하게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기 힘들다, 각박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하지만 집사님처럼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세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조용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 사회가 정말 좀 더 따뜻한 생각이 들고요. 한
나란 존재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24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것만으로도 용기를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